차바드 루바비체 라비 유시에르 잘만 와이즈버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시아, 카발라적 메시아의 도래와 구속이 반드시 특정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종적 마감일의 개념을 강조하는데, 탈무드와 조하르의 예언을 근거로 인류 역사에는 구속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시점이 있으며, 그때까지는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유대력 5787년 말까지 구속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가 마감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유대력 5787년 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유대력 5788년의 시작일은 서기로 환산하면 2027년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 10월 2일까지 모시아의 도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는 소리고, 카발리스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조하르에는 모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규모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가마곡 전쟁과 유사한데, 어쨌든 카발리스트들은 메시아가 출현하기 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국가들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차바드 루바비치 랍비는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카발리스트 랍비 아론 아나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메시아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먼저 소개한 랍비 이쉐르 잘만 와이스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2026년과 내년 2027년이 최종적 준비를 마친 기간이고, 2029년에서 2030년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카발리스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 카발리스트 말고 로날드 버나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그들이 2028년까지 모든 게임을 끝마치려 한다고 말했어요. 버나드는 현재 1년 넘게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은데, 해당 영상은 2020년 5월, 그러니까 코땡땡 이벤트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올린 영상이고, 아마도 버나드가 그들 밑에서 일할 때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고정 댓글에 로날드 버나드가 그들이 2028년까지 게임을 끝마치려 한다고 말하는 영상 링크 걸어 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셔서 보세요. 그리고 UN 어젠다 2030도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 82억 모든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완료 시점이 2030년이죠.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되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완벽한 감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받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 즉 80억 명의 금융거래 정보와 생체 정보, 이동 정보, 보건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얀 신발 접종 정보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하고 페널티를 주거나 동결시킬 수도 있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일루미나티들은 그것이 가능할 시점으로 2030년이라는 연도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예언인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시편 90편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듯 인류 역사도 6천년의 시간 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성경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이 족보를 계산해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략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이 태어난 해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정확하게 2000년,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대략 2030년이 지났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시고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11장에서 세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렇게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죠. 이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도표화시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은 인류 전체의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인류 전체의 시대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부터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특히 야곱의 12아들 중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선택된 유다의 후손인 유대인이 중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 2000년은 이스라엘의 시대 또는 유대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의 시대 2000년의 끝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전체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교회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2000년기, 세 번째 2000년기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2000년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한일에 7년의 대환란이 있고, 이 대환란 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언제 끝나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2000년이 끝나는 시점이 일루미나티가 말하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일루미나티들의 소원과는 달리 신세계 질서는 짧게 지속될 건데, 후 3년 반만 잡으면 3년 반, 그냥 7년 전체로 잡아도 딱 7년간 지속되는데,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시작된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의 2000년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돼서 끝나는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류 전체 시대가 2000년 정도 지속됐고 유대인의 시대 또한 2000년간 지속되었기에 교회 시대도 2000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복음서에선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에, 다시 말해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다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을 때니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2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이틀치 품삯, 즉 이틀을 의미하고 이틀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틀은 2000년을 뜻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하는데,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난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현재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대략 1997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1997년째 죽어 있는데,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 시작되는 새로운 날, 새로운 천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2000년이 지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딱 2000년이 지나고 오실지 아니면 대략 20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2050년이 지난 시점이나 2100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오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 앞에서 설명했지만 카발리스트들도 그리고 일루미나티도 대략 비슷한 시점을 모시아의 도래 그리고 신세계 질서 수립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시점부터 2000년 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기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물론 이것은 예측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가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분명하다가 아니라 가능성 있어 보이는 예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절이 존재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는 소리는 헤롯의 성전 증축을 뜻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이었지만 정통성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훨씬 더 웅장하게 다시 짓는데, 그 헤롯의 성전 증축이 시작된 지 46년째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유월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헤롯의 성전 증축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기원전 2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6년째면 기원 후 26년. 올해 2026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인 기원 후 26년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맞은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에 시작되었다고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조금 전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디베리오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게 AD 14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치한 지 15째 해면 AD 2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요한복음 9절을 바탕으로 추론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연도가 2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단 성전을 증축한 지 46년째라고 카운트할 때 유대력으로 카운트를 했다면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과는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도 26년이 27년으로 밀리는 거고 28년까지 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재밌는 게 로마의 2대 왕제인 티베리우스는 AD 14년에 황제로 즉위하기 전 AD 11년에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74세일 때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군권을 이양받고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77세로 죽으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즉위하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군권을 받은, 시제적으로 고령의 아우구스투스를 대신해서 군권을 잡고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통치한 기간부터 잡으면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시점이 대략 AD 25년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AD 25년에 시작되었다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며 맞으신 첫 번째 유월절이 AD 26년이란 가정은 성립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AD 26년이라는 가정은 먼저 언급했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다는 기록과도 부합해요. 해당 기록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서기 2026년이라는 숫자는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라고 생각되는 해를 1년으로 잡아서 그로부터 2026년째 되는 해다, 이런 뜻인데, 사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복음서에는 헤롯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예수의 탄생은 헤롯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는 그 기원 후 1년, 서기 1년이 아니라 기원전 4년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이나 5년이에요. 그렇다면 기원 후 26년에 예수께서 30살이 되셨을 거고,
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30살쯤에 시작하신 공생의 시작점은 기원 후 26년, 올해 2026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 전인 AD 26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 후 AD 28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죠.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 승천은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AD 33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른 AD 28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이 추정과 흥미롭게 공명하는 구절이 복음서에 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 읽어드리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호세아 9장과 예레미야 24장 모두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빗대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지 거의 1900년 만에 다시 국가로 살아나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 것을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것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 세대를 70에서 80년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의 해당 구절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구절 말고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한 세대가 100년, 그러니까 4대는 400년,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도 해요. 한 세대를 80년으로 본다면 1948년에 80을 더해서 2028년이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 204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기간 내에 2028년에서 2048년 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이는 단지 추측이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심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의 구절들과 그리고 일루미나티들이 얘기하는 것과 카발리스트 랍비들이 거론하고 있는 연도들을 보았을 때 올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현재 2026년에는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이미 활동 중이라고 봐야 하는데, 제가 2024년 말에 2025년을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 표지 분석하면서 이 표지에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설명 말미에 어쩌면 2025년에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숨겨진 것처럼 미묘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작년 2025년에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을 매우 강하게 연상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하기 전에 제가 2024년 말에 분석했던 2025년을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표지 관련 내용 잠깐 보고 이어갈게요. 모든 이미지의 꼭대기에 토성이 있죠. 토성. 이 토성은 태양계에서 6번째 별이고, 이 토성의 북반부에는 육각형 모양의 구름, 제트 기류가 있죠.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 이 육각형은 큐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큐브도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태양계에서 6번째 별, 육각형 모양의 제트 기류. 이렇게 토성은 6이라는 숫자와 연관성이 있고, 또 토성을 영어로 발음하면 세턴인데, 사탄, 세이튼과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토성을 사탄의 상징 중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이번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는 맨 위에 토성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토성으로 상징되는 영적 존재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 이 사진은 카발라를 연구하는 차바드 루바비치의 지도자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이 테필린을 착용한 모습인데, 테필린도 정육면체죠. 이 테필린은 그 성경 구절을 적어갖고 넣는 어떤 상자, 조그만 상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 차바드에서는 요런 그 테필린을 이마에 둘러요. 근데 이런 어떤 큐브 모양의 테필린, 이것도 있지만 큐브 모양 구조물 중 가장 유명한 건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 있는 카바죠. 카바. 카바도 테필린의 모양과 뭐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이 이마에다, 정육면체를 놓은 형상. 이 형상이 이 전체 이번 이코노미스트 표지 이미지에 동일하게 반복돼요. 이번 그 표지 이미지는 사람의 얼굴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입이 있죠. 그리고 또 한쪽 눈 자리에는 방사선 기호가 들어간 붉은 전시안이 있죠. 이렇게 눈, 코, 입을 조합하면 한쪽 눈이 붉게 물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에선 못된 목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쪽 눈을 상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동일하게 짐승, 적그리스도가 한번 머리 부위를 상했다가,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를 따랐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후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자들이 자꾸만 연예인이나 뭐 유명 인사를 통해서 대중에게 한쪽 눈을 가리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번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는 한쪽 눈을 상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사람의 이미지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마 부분에 토성, 큐브가 놓여 있다. 아까 메나임 멘델 슈니어슨도 큐브 모양의 테필린을 이마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 표지를 사람의 이미지로 보면은 눈 위에, 이마에 큐브, 토성, 태양계의 6번째 별, 육각형 정육면체 666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 사람의 이미지의 눈 옆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는데,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제 막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뜻은 어떤 큰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2025년이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등장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지는. 작년 2025년 10월 9일에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 제럴드 쿠시너의 중재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죠. 이 평화협정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다니엘서 9절 읽어드리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란 양자간이 아니라 다자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자간 협정이 아니라 협정을 보증하는 다른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 다자간 협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또 다른 한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맺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튀르키예 같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러다 그 일해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협정을 깨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쿠슈너가 작년에 맺은 평화협정이 정확하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가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쿠시너의 협정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맺은 협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협정을 체결했던 방식, 프로세스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맺을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협정의 전초전이다.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은 이 협정을 계승 발전시키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뜻이고 쿠시너는 여러 면에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부합하는 측면을 지닌 사람인데 쿠시너가 단지파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고 촤바드 루바비치 멤버고 로스차일드와도 친하죠.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조금 더 좁혀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엔드타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대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될 가장 강력한 후보는 쿠시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일루미나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4년 11개월 안에 82억 모든 인류에게 법적 신분증, 다른 말로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세계대전급의 대규모 전쟁,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 아니면은 팬데믹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내야 그 시점까지 모든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보다 좁게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모로 보았을 때 올해 2026년부터 2028년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어서 2주 전에 발표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올해부터 뇌에 이식할 칩을 대량 생산하고 수술 과정도 거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도한 뉴스 영상 뒤에 붙일게요. 그리고 제가 엔드타임에 있을 휴거와 요셉의 7년 기근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붙일게요.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원격으로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X를 통해 뉴럴링크가 2026년부터 BCI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BCI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이 두뇌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뉴럴링크는 미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한 후 2024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는데요. 이식된 BCI 장치를 통해 첫 번째 환자는 인터넷 검색, SNS 글 게시 등 일상적인 디지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전 세계에서 중증 마비 환자 12명이 BCI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더 확고히 다지고 있는데요. 뉴럴링크는 또한 2026년부터 BCI 이식 수술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술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뉴럴링크는 최근 6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뉴럴링크가 향후 BCI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으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죠. 노예로 팔 때 가격은 은 20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의 동족인 다른 말로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죠. 결국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것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모두 자신의 형제, 동족인 이스라엘로부터 미움받고 거부당하고 팔리는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파라오 다음가는 2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 그리스도 모두 형제,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당한 후
영광을 받게 되는 게 똑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고난 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모두 구원자로 역할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전체를 덮친 7년의 기근, 7년의 흉년에서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을 그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데, 사실 요셉이 구원자 역할을 했던 7년의 기근은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7년이라는 기간도 똑같고,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중 셋째인이 떼어질 때 전 세계에 대기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7년의 기근은 7년 대환란을 예표하는데, 이 7년의 기근 때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그런 형들을 시험한 후 결국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와서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7년의 대기근 전에 요셉은 이집트 사람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 신부인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대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고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노라 라고 쓰고, 에베소서 5장에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하고 선언하는데, 해당 구절 읽어드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돌보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현재 교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은 7년의 대기근, 7년 대환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인데, 이는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유다, 레위,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같은 이스라엘이 7년의 흉년을 통해 요셉에게 나아가고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요셉의 이방인 아내 아스낫은 7년의 기근 전에 요셉과 결혼함으로써 대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형제들은 7년의 기근 중 2년째, 그러니까 기근으로 2년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면서 요셉은 이제 찾아온 형제들을 시험하죠. 그 시험을 거친 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함으로써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되게 되고, 이 패턴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도 반복될 것이다. 대환란 전에 이방인 신부가 먼저 구원을 받고 유대인,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거치며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복음을 섬기는